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청년들이 받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어떤 시절을 사는 성도에게라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청년에 대한 교훈은 원래는 11장 9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끝나죠. 그런데 11장 9절을 왜 따로 11장에 두고 12장 1절로 두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심 주제가 12장 1절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 주제를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성경 기록의 한 양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핵심 구절을 가운데 두고 처음과 끝으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부분 9절, 10절을 보면 청년의 때에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12장 8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즐겁고 하고 싶은 대로 타는 청년의 황금기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의 시기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의 때는 헛되다라고 했다면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온 노년의 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 노년의 시기를 아무런 희망 없는 시기로, 아주 어두운 시기로 묘사한 것 같고 또 솔로몬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여기서 아이고 내가 염색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백발이기만 하면 다 용광받는 존재라는 말은 아니죠. 신명기 32장 25절에서는 아무리 백발일지라도 그가 패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말한 이 영광의 멸류관으로서의 백발이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그 노년의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신 노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매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간 성도라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백발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염색을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이 새겨진 이 주름도, 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온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다친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여기듯이 모든 믿음의 세월을 보냈던 우리의 흔적들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단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만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칭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자,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수많은 칭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인류가 가진 모든 문명과 사회의 그 소유주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생산품, 문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발명되어지고 생산되어진 거죠. 이것은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과거의 로봇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냈던 것이 로봇이라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있어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만든 소설이 있고 심지어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소유주 또는 그 이익의 소유주는 누가 될까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사의 것이 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제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소유권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기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존재들 또는 현실적으로 마주대하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주인처럼 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하늘을 향해 절하고 기도했습니다. 먼 항해를 갈 때에는 바다를 향해 절하기도 했죠. 험한 산에 올라가려면 산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동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낳기 위해 코를 만지기도 하고 신체의 부분을 막 만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원시사회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런 미신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겉으로 모양이 바뀌거나 좀 더 고차원적으로 되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어쩌면 똑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나 권력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나 직장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들이 우리의 기원 행세를 하고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요.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너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 네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유혹과 협박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자신에게 절만하면 세상을 다 주겠노라 라고 말하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처럼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에게 엎드려라, 그리하면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또는 살려는 주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협박합니다. 그런 유혹, 그런 협박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의 것을, 이 유혹이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서 악인들의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돈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그 어떤 것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뭐가 찾아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과 같아요. 창조 전의 이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전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머리로 막 그려내려고 해요. 막 우리의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막 그려내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창조 이전이니까 머리로 그려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분명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깊은 어두움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삶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 말 미국에는 리처드 조던 게틀링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의 충격을 받았던 그는 어떻게 하면 전쟁 중에 이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좀 아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군인들이 적게 가면, 적은 군인들이 가면 그보다 적은 사람들이 죽겠지, 적게 가도 많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총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뭐냐? 기관총이었어요.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막 돌리면서 쏘는 동그란 기관총,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전 군인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후로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수백 배의 사상자를 내면서 오히려 병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됐고 더 많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만들어진 계기 역시 핵폭탄을 통해서 핵폭탄을 만들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희망으로 만들어졌죠. 무기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더 끔찍하고 두려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인류는 좀 더 많은 물질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없는 개발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상이변으로 생기고 혼란 중에 있고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지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은 또한 공허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요. 물론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취미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꿈이나 일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헛되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허무 그 자체죠. 엄청난 돈을 벌었다 쳐도 건물을 지었다 쳐도 눈물이 나도록 숭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해서 역사책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인구수가 곧 8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줄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애들을 많이 낳는 거죠. 이 80억이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는 그 중에 80억 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태양계에 속한 작은 행성이죠. 그럼 태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은하에 있는 별들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하네요. 과학자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못 세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것 같아요. 1천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천억, 4천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은하에 그 4천억 개 중에 하나. 그럼 우리가 속한 은하는 이 또 다른 수많은 은하들 중에 몇 분의 몇이냐? 역시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1천억 개 중에 하나인 은하 속에서 있는 은하 속에 사는 그 은하 속에 4천억 분의 1에 있는 태양계 속에 있는 그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에서도 80억 분의 1인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나 통계적으로 보나 우리의 존재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미세먼지, 떠다니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와 별 차이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고 통계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보자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한 줌의 가루먼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존엄함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엄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신을 함부로 해하거나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과거에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이 모든 것이 이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이 환경이 조성된 이후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까지의 창조와 좀 다르게 하십니다. 인간이 없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 인간을 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세상을 복종시켜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들리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세상을 차지해서 발로 밟고 자신에게 굴복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뜻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380회 정도 쓰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섬길 때에 쓰였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섬기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창조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을 보내셔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창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를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맡기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왜? 인간에게 다 맡기셨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끔찍한 악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그런 질문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새 창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가 살게 될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땅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새 세상에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우리가 거듭나서 저 세상, 하나님의 세상까지 살아갈 때까지 중간, 이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냐? 역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처음 창조하실 때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 있게 변했던 것처럼, 그리고 공허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꽉 채우셨던 것처럼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정말 윷놀이 마저 못했잖아요. 작년에 마지막 행사가 윷놀이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유시야 뭐야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죠? 소리가 떠나가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새 창조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외치는 음성만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창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창조하시면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란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아담을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의 창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험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습을 쫓고 옛날의 마음, 예수 믿기 전의 마음,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혼동스럽고 어둡고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아담의 사명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그 아담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면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새 창조된 인생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를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두려움이 없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아름다운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